우리가 오늘 읽은 말씀을 보시면 10절로 이루어져 있는데 두 절씩 묶여 있습니다. 1절은 명령, 2절은 약속, 3절은 명령, 4절은 약속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명령과 약속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옆에 분하고 인사를 같이 하면서 한번 인사하세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음으로 명령을 기쁘게 순종합시다. 뭐 함으로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음으로 명령을 기쁘게 순종합시다. 예. 오늘 말씀 보시면 제일 첫 마디가 내 아들아입니다. 이 말씀은 아들 되라는 말씀입니까? 아들 보고 하는 말씀입니까? 예. 이 말씀은 아들 되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구원받으라는 말이 아니에요. 구원은 뭐로 받습니까? 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 그러니까 예수를 나의 주님으로, 나의 메시아로 모실 때, 믿을 때 바로 구원됩니다. 구원은 단번에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구원받는 데 그치지 않고 하나님의 경건한 사람,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 그걸 신약에 와서는 제자를 합니다. 그래서 구약에는 제자를 여기 딱 붙여 놨대요. 구약에는 네 자녀를 제자 삼아라. 신약에는 열방을 제자 삼아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구약이 먼저입니까? 신약이 먼저입니까? 구약이 먼저입니다. 그래서 자녀를 제자 삼고 그리고 열방을 제자 삼아야 됩니다. 그런데 오늘 읽은 이 말씀이, 그러게 유대인들이 자녀 교육을 시킬 때 가장 중요한 교과서가 토라와 잠언입니다. 토라는 창세기부터 신명기까지. 그것은 원칙, 원리입니다. 그 다음에 이 잠언은 원칙, 원리를 생활 속에 어떻게 적용하느냐, 구체적 내용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가장 기초 문제입니다. 5가지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시간을 제가 충분히 가질 수 있을 줄 생각했는데 앞에 시간이 좀 많이 가서 조금 그렇습니다만, 그래도 대구시까지 왔으니까 적당하게 하고 못 갑니다. 예, 아예 포기하세요. 예, 그래서 먼저 내 아들아. 그러니까 자녀에게 말하는 말이에요. 그죠? 내 아들아. 성경에는요, 신약에 와서 특별히 보면요, 딸아 이 말 잘 안 나옵니다. 아들아 이래 나옵니다. 특별히 갈라디아서와 로마서에서는 딸을 이 말 잘 안 나옵니다. 왜냐? 아들만 상속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알고 보면 예수 믿으면 딸들도 여성들도 다 아들 돼 봅니다.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기 때문에. 자, 그래서 오늘 하나님의 상속자로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승리하느냐. 그러니까 구원은 믿음으로 받는데 승리는 순종을 합니다. 어떤 사람 보면 예수를 믿는데 하는 것마다 실패합니다. 왜? 순종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순종이 뭐보다 낫다? 제사보다 낫다. 왜요? 순종은 전부이고 제사는 일부입니다. 알고 보면 믿음도 순종이에요.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그러니까 믿음도 뭐예요? 순종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순종에 실패하면 계속 삶이 실패됩니다. 어떻게 하면 정말 이 땅에서도 승리하고 하나님 나라에 갔을 때 상급받을 수 있느냐? 순종의 훈련이 된 사람. 제자가 다른 게 아닙니다. 훈련이 된 사람입니다. 따라합시다. 제자는 태어나는 것이 아니요 훈련되는 것입니다. 제자는 태어나지 않습니다.
자녀는 태어납니다. 제자는 뭐라요? 훈련되는 겁니다. 근데 그 훈련이 뭐냐? 순종의 훈련이란 말이에요. 순종의 훈련. 자, 1절 봅시다. 내 아들아, 나의 법을 잊어버리지 말고 내 마음으로 나의 명령을 지켜라. 명령이 뭡니까? 나의 뭐라요? 법을 잊어버리지 마라. 그러니까 이 법이라는 말, 여기서 법이라는 말은 바로 토라를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을 말하네요. 말씀을 뭐 하지 마라? 잊어버리지 마라. 잊어버리지 않은 비결. 어떻게 많이 잊어버려요? 예, 다른 방법이 없어요. 따라합시다. 규칙적으로 읽읍시다. 하루에 최소한 저는 석 장은 읽어라 이렇게 합니다. 구약 2장, 신약 1장. 그리고 그러면 어떤 분은 합니다. 왜 또 석 장을 읽으래요? 밥을 몇 끼 잡사요? 3끼를 잡사. 그래서 최소한 성경은 석 장은 읽어야 되겠다. 이제 세례받은 지 1년 지나면 저는 몇 장 읽으라고 합니다. 구약 석 장, 신약 1장. 그럼 왜 그렇게 합니까? 영국이 잘 살 때는 4끼 먹었어. 정찬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조금 우리가 더 잘 하려면 넉 장 정도 읽으면. 그러면 우리는 1년에 꼭 한 번씩 읽습니다. 구약 석 장, 신약 1장을 읽으면 1년에 한 번을 꼭 읽습니다. 성경을 어느 정도 읽고 하나님께 갔으면 제일 좋겠노? 예. 아인사이드 박사는 자기 나이만큼 읽고 하나님께 가기로 마음에 결심했답니다. 자기가 그걸 10몇 살 때 발견했어요. 그래서 내가 지금 14살인데 성경은 2독밖에 못했다. 그러면 1년에 몇 독씩 더해서 따라가야 돼. 그죠? 여러분들도 그런 표준을 세워서 아마 하나님 말씀을 규칙적으로 계속 읽으면요, 말씀을 자꾸 읽으면 자꾸 기억돼. 잊어버리지 말며, 그 다음에 또 내 마음으로 나의 명령을 뭐 하라? 예. 그러니까 모든 것은 하나님 말씀대로 됩니다. 왜요? 하나님이 주인이시니까. 하나님이 천지를 인간도 창조했어요. 하나님이 주인입니다. 모든 건 주인 마음대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인의 뜻에 맞추면 승리하고 주인의 뜻에 어긋나면 실패합니다. 그래서 첫째는 잊어버리지 마라. 잊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뭐 하라겠어요? 규칙적으로 읽읍시다. 그 다음에 마음으로 순종해라. 순종을 하는데 형식적으로 하지 말고 마음에서 우러나서 기쁨으로 해라 이 말입니다. 그러려면 뭐 해야 되겠습니까? 안 해봐가 경험을 잘 모를 거라. 기도해야 돼. 말씀 붙잡고 기도해야 이 말씀이 내게 얼마나 중요한 약속인지를 알기 때문에 기쁘게 순종할 능력을 성령으로 주십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읽기만 하고 말씀 붙잡고 기도하지 않으면 순종을 해도 억지로 하고 형식적으로 합니다. 그러나 말씀을 읽고 말씀 붙잡고 기도하면 이 말씀을 순종할 때 기쁨으로 하게 됩니다. 이렇게 2가지 명령했죠. 그래서 2가지 약속이 있어요. 2절. 그리하면 그것이 내가 장수하여 많은 해를 누리게 하며 평강을 더하게 하리라. 2가지 명령했기 때문에 2가지 약속이 있습니다. 문제는 뭐라요? 장수. 장수가 왜 복이에요? 주를 위해서 일할 수 있는 기회가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잊어버리지 않고 잘 취할 때에 장수의 복을 주겠다고 약속했어요. 그 다음 또 뭐라고 했어요? 평강을 더하게 하리라. 장수가 복은 복인데 어떤 사람은 장수가 욕이야.
왜요? 평강이 없기 때문에. 평강이 뭐예요? 여호와 샬롬,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평강이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첫째 뭐하라? 기억해라. 그러기 위해서 뭐하자? 말씀을 규칙적으로 읽읍시다. 그리고 그것을 기쁨으로 순종하기 위해서 기도하라. 그래야 할 때 두 가지 약속 뭐예요? 장수와 평강. 이게 기초입니다. 기초. 우리의 신앙생활의 제일 기초입니다. 이제 기초 한 올라갑니다. 3절. 인자와 진리를 내게서 떠나지 말게 하고 그것을 내 목에 매며 내 만판에 새기라. 인자와 진리가 뭐냐? 인자와 진리가 역시 하나님 말씀입니다. 성경을 딱 쪼개보세요.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진리가 나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을 때 어디 됩니까? 감격합니다. 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구나. 아, 너무 감사하다. 진리를 깨달을 때 어디 됩니까? 근신하게 됩니다. 허리라도 깎기 전에는 거기서 나오지 못하리라. 하나님 말씀 엄격합니다. 우리가 자녀를 키울 때도요, 반드시 이 두 가지를 같이 가르쳐야 됩니다. 먼저는 사랑해줘야 돼요. 사랑해줘야 어디 가도 발표를 잘하고 자신감이 있어요. 그러나 사랑만 해주고 규칙이 없으면 버릇이 없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을 때 감격하게 되고 하나님의 진리를 깨달을 때 근신하게 됩니다. 그러면 아주 규모 있는 인격을 갖춘다 이 말이야. 여러분 꼭 성경 읽을 때 하나님의 사랑에 관한 것이 나올 때는 감격하세요. 기뻐하세요. 찬양하세요. 진리의 말씀, 하나님의 이 규칙에 대한 말씀을 들을 때는 근신하세요. 내가 그대로 했는가? 못한 부분은 회개하고 바로 고쳐야 돼요. 그런데 그 다음에 보세요. 그것을 인자와 진리를 떠나지 말게 하고 늘 같이 있고 내 목에 메고 만판에 새겨라. 이게 하나님 말씀의 핵심을 목에 매래요. 이 목에 매는 거 여성들이 잘 알아. 뭐 메고 다니노? 목걸이 하고 다니잖아. 목걸이 그 내가 보려고 합니까? 남 보려고 합니까? 남 보려고 합니다. 나 이래 돈 좀 있어. 나 이거 좀 다이아도 붙었어 이거. 나 무시하면 안 돼. 목에 매라 이 말이 뭔지 압니까?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하나님의 뜻을 순종한 것을 자랑스럽게 드러내라 이겁니다. 여러분들이 이거를 바로 하면요 하나님이 엄청난 은혜를 주십니다. 여러분이 은한교회 집사라는 거 어디 가서 당당하게 드러냈어요. 주일학 교사라는 당당하게 드러냈어요. 우리가 흔히 자녀를 키우면서 야야 요셉같이 되라, 다니엘같이 되라 이런 말 잘하지요. 우리 그런 꿈이 있잖아. 그런데요 요셉이 뭐를 잘했습니까? 보디발의 집에 갔더니 보디발이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을 보았더라. 어떻게 봅니까? 보여줬으니까 보지. 근데 요셉은 올라갈 때 보여준 게 아니고 내려갈 때 보여. 우리는 올라갈 때 막 드러내려고 합니다. 톱을 끊었을 때 인터뷰할 때 저는 은한교회 고등부장입니다. 이렇게 말하면 얼마나 영광이 되겠노? 그런데 요셉은 팔려갔는데 드러냈습니다. 감옥에 들어갔는데 드러냈습니다. 내려가는데도 드러냈습니다. 하나님께서 너무 기뻐하시가 초고속 승진 30살에 총리가 되었다. 이 초고속 승진 아닙니까? 예. 우리가 예수 믿는 거, 하나님의 진리를 깨달은 거,
이것을 목걸이하라. 어디 가서든지 드러내라. 저는 이 말씀을요, 19살 때 이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깨달아가지고 이 말씀대로 지금까지 해봤습니다. 그대로 됐어요. 그래서 대학 가서도 막 강의실에서 찬송 부르고 그러면요 아예 구별시켜 줍니다. 배구하고 술 먹으러 갈 때 날 안 데려갑니다. 너는 못 먹겠지? 빠지라 하면서. 나쁜 짓 하러 간 데는 절대로 안 데려갑니다. 좋은 일 할 때는 앞장서라 합니다. 군대에 가가도요 성경책 이만한 큰 걸 또 가가 다 나라고 읽었어요. 이 무슨 책이고? 이 성경입니다. 그랬더니요 저 도 믿는 사람 건드지 마라. 와, 나 놀랬습니다. 하나님이요 자기 자랑하는 걸 그래 좋아하더라고요. 그래서 군대 생활 너무너무 멋지게 했어요. 내가 예수 믿는 거, 내가 하나님의 자녀 된 거, 내가 성경 아는 거, 이것을 어디 가서든지 목에 매라. 당당하게 드러내라 이거요. 천국 가는 게 자랑입니까? 지옥 가는 게 자랑입니까? 천국 가는 게 자랑입니다. 우리는 천국 백성이야. 그걸 왜 찔찔거리나 이게. 당당하게 드러내라. 내 목에 메고 그리고 마음판에 새기라. 그리고 마음에 말씀을 암송하고. 여러분 우리는 보통 암송 왜 합니까? 요절 암송 잘하지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통째로 외워봅니다. 저는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통째로 외우기 운동 엄청 했습니다. 그런데요, 우리 유치반 때 실제로 해보면요, 우리 선생님들을 생각해야 되는 것보다 더 빨리 나갑니다. 통째로 외우는 게 굉장한 능력입니다. 자, 그러면 그리하면 4절 보세요. 약속입니다. 엄청난 게 나옵니다. 내가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은총과 귀중함을 받으리라. 뭡니까? 하나님께 은총 받는다. 사랑받는다 이 말입니다. 귀중함 받는다. 뭡니까? 하나님 써주신다. 사람에게도 뭐 받는가? 은총 받는다. 사람들에게도요 사랑받아요. 하나님께 사랑받을 뿐 아니라 사람에게도. 그 다음에 귀중함 받아. 사람들이 존경한다 이 말입니다. 어떤 사람은 교회 오면 굉장히 인정받는데 직장 가면 아무것도 아니라. 어떤 사람은 직장 가면 굉장한데 교회 오면 아무것도 아니라. 이거 정상 아닙니다. 그 정상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내가 바로 깨닫고 마음에 간직하고 자랑스럽게 드러내면요, 하나님께서 하나님 앞에서도 은총받고 귀중히 받고 사람들 속에서도 은총받고 귀중히 받고, 이게요 원만한 성공입니다. 저는 꼭 여러분들이 그런 성공하시는 승리자 되시기를 바랍니다. 2단계입니다. 오늘 5단계까지 가야 되는데 3단계. 그런데 이제 3단계에 가면 2단계쯤 뒤에 보면 사람이 너무 올라갔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브레이크를 팍 잡아줍니다. 5절 보세요.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뭐하라? 신뢰하고 내 뭐를 의지하지 마라? 명철을 믿지 마라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되 어디에요? 마음을 다하여 전폭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해라. 그러려면 뭐를 안 해야 된다? 내 명철을 의지하면 안 된다. 명철을 의지하면 뭐 안 될까요? 명철은 변합니다. 여러분 한 50만 넘으면 뭐라 합니까? 내가 어릴 때는 굉장히 총명했는데 요새는 왜 이렇게 잘 예뻐져 버려? 이렇게 샀지? 우리는 명철이 변합니다. 경험도 변합니다. 지식도 변합니다. 다 변합니다. 여호와는 안 변합니다. 말씀은 안 변합니다. 그래, 안 변하는 거를 의지해야 되지, 변하는 걸 의지하면 휘딱휘딱 한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야, 여호와를 마음을 다하여,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해라. 그러기 위해서 너 자신을, 명체를 믿지 마라. 너의 경험, 너의 지식, 너의 이 여러 가지 조건을 그거 믿지 마라 이게. 자, 그러기 위해서 어디에 되는 봅시다. 6절. 범사에 뭐라 했습니까?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렇게 여호와를 진짜 의지하는 증거가 뭐냐? 그를 인정하는 거다. 인정한다는 말이 뭡니까? 하나님을 나의 주인으로 인정한다. 주인으로, 나의 왕으로 인정한다 이거예요. 그럼 뭐 해야 되겠어요? 왜? 인정하려면 뭐 해야 되겠어요? 따라합시다. 먼저 물어봅시다. 알겠어요. 내가 먼저 물어봐야 돼. 근데 우리는 대부분이 하다 안 되면 물어봐. 하기 전에 물어봐야 돼요. 그래야 그분이 주님이야. 그분이 왕이시야. 많은 경우에 뭐가 안 되느냐? 자기가 하다 안 되니까 기도나 해보자. 이 간다. 하나님이 얼마나 섭섭하겠어요. 저거 인간 저거. 먼저 내한테 와서 이야기하면 될 낀데, 아버지가 재벌인데 온 동네 돈 끌어당긴다. 아버지를 욕보입니까? 영광 돌립니까? 욕보입니다. 아버지한테 한 통화 하면 되는데. 예, 그러니까 너는 범사에 그러냐? 적은 일, 쉬운 일, 어려운 일, 힘든 일 다 그에게 먼저 물어보라 이거라.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어디 됩니까? 내 길을 기도하시. 길이 뭐야? 길. 장래, 앞날. 먼저 물어보면 하나님이 다 인도해요. 요새는 막 이거 설명하기 좋습니다. 옛날에는 이거 설명하기 좀 어려웠는데. 요새 운전할 때 뭐 보고 합니까? 내비게이션 기억하면 합니까? 700m 앞에 70km로 안전 운행하세요. 하지? 그게 뭡니까? 거기에 카메라 있다 이 말이거든. 왜 그래요? 이게 인공위성에서 쏴줍니다. 나는 안 보여 지금. 근데 인공위성에서 보니까 앞에, 여기에, 뒤에 다 보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과거, 현재, 미래 다 보입니다. 하나님은 영원 현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분께 먼저 딱 물어보면 싹 보여준단 말이에요. 예. 오늘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우리의 신앙생활에 많은 경우에 먼저 물어보지 않고 그저 하다 안 되니까 이제 엎드리고 이러면 평생 고생하다가 한 번씩 고치고, 고장 나는 거 고치면 안 되잖아. 정비를 해야 되지. 미리 정비를 해야 되지. 고장 나면 그때 고친다고 난리치면 안 된다. 먼저 물어봐라. 먼저. 이제 3단계, 이제 4단계 올라간다. 4단계 가면 되게 높이 갔거든. 이쯤 가면 굉장히 높이 갔어. 그래서 4단계 뭐라 합니까? 스스로 뭐 하지 마라. 지혜롭게 딱 또 나오죠. 브레이크 딱 잡잖아. 그죠?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마라. 그리고 여호와를 뭐 하라? 경외하라. 경외하라면 하나님을 존경하여 두려워하라. 존경하여 두려워하라. 너무 존경해서 두려워하는 거야. 그걸 가리켜서 경외. 그렇게 하면 저절로 악을 떠나게 된다. 여러분, 여호와를 경외해 버리면 악하고 멀어집니다. 그러니까 악을 멀리하려고 노력하지 말고 여호와를 높이려고, 하나님을 높이려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께 물어보고 하나님께 나가면 죄하고는 저절로 멀어져. 그럼 무슨 복을 주려고 했나? 다음 약속.
이것이 이렇게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내 뭐예요? 그냥 뭐 그 모양약하면 되나? 몸에 내 몸의 양약이야. 하나님은요 우리 영혼만 잘 되기를 원하는 게 아니라요 우리의 몸도 잘 되기를 원하는 거다. 그래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죄를 멀리하면 모든 병의 근원이 뭐라 합니까? 스트레스를 합니다. 특히 만성병의 근원이 스트레스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해 보면 스트레스 해방돼 봅니다. 그러니까 어디 됩니까? 내 몸에 양약이 돼요. 보통 약은 먹으면 어때요? 몸은 낫는데 위장이 안 좋아져. 좀 맞지? 양약은 뭐냐? 병도 치료되고 몸도 보호하게 된다. 실패는 방지하고 성공을 하게 된다 이 말이야. 이게 바로 그러니까 우리의 건강 문제도 내 몸에 양약이 되어 골수로 연退. 골수 이 책이 3000년 전에 써있었는데 골수가 중요한 줄 왜 알았는지 몰라? 하나님이 계시로 받았는 거예요. 지금도 골수가 너무 중요해요. 골수 백혈병 걸리면 무슨 이식 합니까? 골수 이식에 성공하면 살고 안 하면 죽습니다. 골수가 뭔데요? 골수가 바로 우리 피를 만드는 기관입니다. 그래서 한의에서는 침, 뜸, 전부 뭡니까? 순환. 골수로 윤택하게 한다. 근본적으로 건강을 주신다. 와, 대단한 게입니다. 이 땅에서도 우리가 육신도 건강하게 아버지를 위해서 마음껏 헌신할 수 있는 그런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자, 마지막 5단계. 내 재물과 내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좀 이상하지요? 왜 제일 높은 데 뭐가 있노? 돈 문제가 나오잖아. 그래요. 뭐니 캐도 모니라. 예. 여러분 이 땅에 살면서요. 이 돈 문제에서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푸근하게 받아서 나누고 베풀고 섬길 줄 아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그럼 뭐라고 했어요? 재물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우리의 최고 집착력이 강한 것이 재물이다. 그래서 재물에서 해방될 수 있는 사람은 정말 신앙의 능력이 있는 사람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제일 끝에 나오는 거야. 와, 저는 이거 연구하다가 이 수준 높은 진짜 수준 높은 이구나. 여러분, 돈은 따라합시다. 돈은 위험물입니다. 그래서 위험물은요. 위험물 자격증 취득한 사람은 좀 많이 할 수 있고 자격증 없는 사람은 조금밖에 못 가지고 있어. 집에 휘발유 한 달만 갖다 놓으면 소방서에서 옵니다. 당신이 와 이런 거 이 위험물에 갖다 집에 갖다 놔놓으면 불나무 연락 온다 하니까네. 조만큼은 가지고 있을 수 있어. 돈도요 조금씩은 다 가질 수 있도록 만들어놨어. 그러나요 큰 돈을 맡기는 것은요 자격증이 있어야 맡깁니다. 돈이 그 때문에 위험물입니다. 그런데 여기 뭐라고 했습니까? 내 재물과 내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돈에서 해방되는 길. 그저 먼저 하나님께 드릴 줄 알아야 돼. 하여튼 11조 하는 걸 이거는요 무슨
자원해가 어쩌고 아닙니다. 이거는 무조건 의무입니다. 11조 안 하면 도둑놈이야. 말라기에 나와 있잖아요. 원래는 11조가 아니라 10에 10이 전부 다 누구 거고 하나님 거야. 그런데 하나님 거라는 표로 10분의 1만 바쳐라. 가벼워요, 무거워요? 가벼워요. 10에 9를 바쳐라. 왜 그랬노? 예. 그러니까 먼저 해야 돼요. 언제든지 봉급을 타거든 수입이 생기든 먼저 딱 띠뿌리 돼. 그러면요 해방돼 뿌리. 그 다음에 또 구제를 잘해야 돼. 구제도 먼저 띠뿌리 돼. 그래도 유대인들은 대부분 구제를 자기의 수입의 3%를 하자. 거기서 시작해. 3% 하면 왜 3% 하나? 한 달이 30일인데 그 중에 하루는 남을 위해서 나누자.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풍족하여질 것이고 과도히 아껴도 가난하게 될 뿐이라. 잠언 11장에 나와요. 그래서 아예 수입 딱 들어오면 먼저 11조, 그 다음에 구제할 거 딱 떼놔버려요. 그러면요 너무 쉬워요. 누가 와가 아쉬운 소리 합니다. 아이고 나 이거 어려운데 이거 좀 도와주면 안 되나? 안 그래도 이어놨어, 그죠? 그래서 봐라 이거는 내 거 아니다, 내 거 아니다. 하나님 거로 내가 구별해 놓은 게거든. 누구라도 주려고 해놓은 게 때문에 부담 갖지 말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마음대로 써라. 기분 좋게 줍니다. 안 그러면요 만원 빼주려고 해도 굉장히 아깝습니다. 근데 딱 여해놓으면 20만 원 정도도 별로 안 아까봐. 왜? 원래 일하는 게니까. 돈에서 해방되는 거, 여호와를 경외하는 이것을 먼저 해야 돼. 먼저. 그리하면 네 창고가 가득히 차고 내 포도즙 틀에 새 포도즙이 넘치리라. 창고가 가득히 찬다. 이 말이 뭡니까? 주곡. 그러니까 보리, 밀, 주곡. 알겠습니까? 그 다음에 포도즙이 뭡니까? 기호. 하나님은 우리가요 밥만 먹고 살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좀 괜찮게 잡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께 먼저 물질을 드릴 줄 알면 하나님께서 풍족히 나눌 것이 있도록 하십니다. 오늘 요 5가지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데 아까 말했죠. 제목을 말할 때 말했죠. 하나님의 약속을 믿음으로 명령을 기쁘게 순종합시다. 요거 잊어버리면 안 돼. 뭐함으로? 약속을 믿음으로 명령을 기쁘게 순종. 그리고 우리 찬송 449장 보면 예수 따라가며 복음 순종하면 우리 행할 길 환하겠네.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5절까지 계속 의지하고 순종하고 의지하고 순종하고 의지하고 순종합니다. 그냥 순종하면 옳은 순종 안 돼요. 약속을 믿음으로 의지하고 순종해야 즐겁게 할 수 있다 이거야. 오늘 이 말씀을 누구에게 준 말씀이 내 말씀으로 깨닫고 오늘 요거요 집에 가가지고 오늘 참석 안 한 아들 딸 딱 불러가 딱 가르쳐줘요. 저는 평생 19살 때 이 말씀 깨닫고 이 말씀을 평생 내 말씀으로 삼아서 걸어와 봤습니다. 엄청난 복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꼭 이 복을 같이 누립시다. 그 마음으로 이 말씀을 전해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